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7절과 22절에 있는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안을 했던 이야기.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있으면 누군가가 중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재하는 일을 모세가 홀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피곤하고 또 백성들도 피곤해서, 저번 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드로와 이드로 가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의 한 일원이 되어서 이 이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적인 지혜를 모세에게 건의를 하지요.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쭉 세워서 작은 일들은 그렇게 아래서 처리하게 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올라와서 결국에는 중대한 일만 당신이 처리하게 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50부장이나 100부장이나 1000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큰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는 이제 50부장이 재판할 때나 100부장이 재판할 때나 1000부장이 재판할 때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재판장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판결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 판결을 구체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계속 제정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이고, 그리고 이 재판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분쟁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잘 들어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느냐면, 세상에는 상식적인 어떤 분쟁들이 일어났을 때 그 상식적인 차원에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죄의 경중을 나누지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이 법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이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재판 형식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재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배워가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법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들이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일을 일상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쟁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이 분쟁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통해서 재판을 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배움으로써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재판관을 세워서 판결하도록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판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판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두시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다, 틀렸다라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맞아, 그때 내 생각대로 했더니 틀렸구나, 하나님이 옳구나, 이걸 하나님이 일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도 그런 차원에서 똑같은 거죠. 내가 한 주간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요구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왔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돌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바뀜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어떤 한 번의 기적으로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인지하는 것은 완전히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지.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니까 일상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상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중요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 다 놓쳐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낼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일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일상을 살아야 하고, 매일매일 그 사는 만큼, 생각이 변한 만큼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 함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풀어져 갑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담당하는 짐을 지혜롭게 해결해 주는 내용이죠. 또 송사와 재판 문제를 조직을 세워서 아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이드로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비교할 것이 있다면, 앞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그 기적적인 재앙과 대조해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 백성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송사의 문제가 있는데, 이 송사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누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대가 이상의 이익을 본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처벌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초월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네가 틀렸다 내가 맞았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하는. 그래서 만약에 50부장이 결정을 내렸을 때 억울하면 100부장에게 항소하는 거죠. 이게 지금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제도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또 항소하고, 억울하면 항소해서 최후 마지막 누가? 모세가 판결하는 걸로, 아마도 그렇게 보면 모세는 지금 현재 대법원장일 겁니다. 그렇게 판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 지금 일상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을 바꿔 나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 나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과 막 믿어서 은혜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오래된 사람이 미적미적하고, 또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묵은 닭, 이런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 정말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너무 오래돼서 뭐죠? 이렇게 뭔가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네. 이럴 땐 누가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해졌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렇게 미지근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오랜 시간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리고 준비된, 정리된 수많은 안의 내면의 질서는 금방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가 뭔가 활동적이고 추진력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오래된 이 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 깊음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일상을 통해서 항복한 일들이 많고 하나님 앞에 경험한 일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막 초신자들이 막 제안하는 걸 보면, 그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을 보면, 야, 너가 이렇게 마음이 급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막상 어때요? 이거 다 주변에 있는 일들을 다 살피고 보면, 야,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저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건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통해서 지금 축적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께 받은 경험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아울러서 결정하게 만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힘만 있지 지혜가 없죠. 신앙도 똑같아요. 젊어서는 추진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과 제 속에 이렇게 지혜가 쌓여 간다는 것,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초월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초월적으로 하고 나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그렇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두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하나님,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쪽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대보고 재보고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리죠. 그 판결 중에 아주 유명한 판결이 솔로몬의 판결이죠. 여러분, 솔로몬 판결이 왜 아주 지금 세상 사람들도 알 만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솔로몬의 판결은 알아요. 근데 솔로몬의 판결이 왜 이렇게 위대하냐면 모두 다 살렸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이도 살렸고 부모도 다 살렸습니다. 살리는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진짜 부모가 아닌 사람은 그 아이를 가르자 그럴 때 가르자고 했어요. 그러면 죽었죠, 아이가. 솔로몬의 판결은 누가 가짜인지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아이도 살렸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판결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를 깨거나 파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 재판을 하여 옳고 그른 자들을 나누는 일을 했어요. 이 말은 일상생활을 통해 율법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법을 계속 이해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분쟁이 생길 때마다 가지고 가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법을 적용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전부 다 지금 이런 분쟁이 생겨서 가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판결을 받음으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래서 율법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람을 세워 했다는 뜻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바로 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애굽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일상을 통해서 함께 계시고 상식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왜 중요한지, 그 말씀을 왜 따라야 하는지 우리 일상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그래야 여러분의 주시는 이 일상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처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상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들 모두가 광야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애굽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여기 나온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도들도 일상 속에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성도가 받은 구원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지금 있는 현장이 애굽이 아니라 광야이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죄를 대속받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듣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내면에 뭐합니까?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이 분명한 믿음은 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 요 한 절. 자, 몇 장 몇 절요? 로마서 8장 32절을 출애굽기 전체와
대입해서 설명을 해보면 아들을 주신 이는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요 똑같은 이야기죠. 아들을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뭐를 한다고요? 값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지금 마치 아들을 주셨던 마음으로 일상 속에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매일매일 정성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위대한 일이고 지금 하나님 매일매일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값없이 취급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힘과 같은 그 정신,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걸 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 앞에 신중하게 대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실 때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주셨지만 구원 그 이후에 일상이라는 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던 사랑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힘을 쏟아 우리와 우리의 생활 속에 간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뭘 만들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고 창조자임을 알도록 주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계속 인도하고 그게 목적지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보니 우리는 일상 속에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며 우리는 앞으로 매일매일 찾아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을 정말 두 주먹 이렇게 붉게 쥐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결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게 들면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한 거고 안 들고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이쪽으로 빠져버리면 이 일상을 다 놓쳐버려요. 이런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놓쳐버리냐면 이분법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구원을 이해하면 차별만 생기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차별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상대방에 대해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자꾸 이렇게 쟤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쟤는 은혜를 받았지만 잘못 받은 사람 자꾸 이렇게 비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르면 또 창조와 회복의 목적을 놓치게 되고 우리의 뭘 회복하려고 하는지 회복의 목적을 놓치게 되고 큰 문제는 차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난 너와 다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하는 나는 믿음이 좋고 너는 믿음이 없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믿음을 동원하는 것밖에 믿음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일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매우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일상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자들을 고통 속에 두신 목적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계속 보내야만 하는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때요? 오늘 생각을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교정하고 바꾸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자에게 영광의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인격적 변화를 갖는 것인데 구원 그 이후 곧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기록된 첫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찾아주는 일 그걸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딱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만들고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놓고 보내지요. 여러분 이 가죽옷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딱 입혀놓고 세상에 내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단순히 가시와 엉겅퀴를 견디는 정도를 넘어서 수준을 넘어서
뭘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가시와 고난과 같은 이 엉겅퀴 같은 고난들이 회복을 위해서 생각하게 하고 항복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어려운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마지막에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옷을 입고 나가서 가시와 엉겅퀴 같은 고난을 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능히 이기거든. 왜? 그걸 견딜 수 있는 옷은 가죽 옷이에요. 그 옷 이외에는 이 세상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복들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 비와 태양을 골고루 주시는 일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골고루 빛과 태양을 주시는 것처럼 그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일상 속에서 이런 일을 해가시는데, 이걸 하려고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과 45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자, 뒤에 보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라는 요 포인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라고 말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불의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들이나 그걸 하나님이 구분시켜서 내놓은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섞여서 살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태양을 비출 때도 그들과 우리를 구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비를 내릴 때도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깎이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말이 통해서 좋죠? 밖에 나가면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일주일 동안 버벅거리고 살다가 교회 와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내일 아침이면 여러분의 일터로 보낼 겁니다. 이 어려운 난관들도 만나게 해줄 겁니다. 마치 비와 햇빛을 모두에게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 속에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나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통치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비난, 그들이 지적하는 지적조차도 내가 나를 돌아보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지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지적들은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하고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춰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아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인데 이드로는 불신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한 일을 듣고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했던 내용도 사실은 일반적인 지혜에서 나온 것이죠. 이드로는 구원받은 후 이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말하는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일반 은총을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시면 아멘. 일상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내가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수준 있는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뭐가 나타나는 것만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 하면 창조 때 주셨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걸 인간의 양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양심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윤리, 도덕, 상식을 넘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을 영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일반 은총이나 상식이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렇게 특별한 은총, 이것만 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잘 찾아내지도 못하고 몰라요. 뭔가가 막 나타나야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갑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굉장히 사랑하는갑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아니요. 우리는 훨씬 더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만들고 갖고 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1차적인 하나님의 원리, 기적은 1차적인 원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잠시 동원한 역사일 뿐이죠. 하나님은 자연 법칙과 일상을 통해서 성도들의 죄를 고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 자리가 광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역시 그걸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상을 통해 고치시고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해요. 자, 이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제자들과 일상생활을 함께 했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기록된 기적들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기자들이 적은 것이고요. 3년 반 동안 일상생활 먹고 자고 함께 했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는 제자들에게 직접 기적을 베풀지는 않았지만 함께 생활하고 따라다니며 보게 하셨고 함께 먹고 자면서 생활했어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께 교훈을 받았고 생각을 하고 바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뭐 제자들이 잘한 게 있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 제자들에게 변화된 실력과 능력은 언제 나타났느냐 하면 바로 사도행전에서 놀랍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가꾸어서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들이 예수님과 생활했던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3년 반 동안 보여줬던 그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때 진가를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고달프지만 이 시간을 보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이 시간을 보내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보면 진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인기가 없어요. 십자가 져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힘든데 인내하라니 언제까지요? 시간도 말해주질 않아. 근데 그 인내하라는 얘기를 10년째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사도행전 성령이 임했던 제자들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일상 속에 함께 했던 일들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보이더라도 지금 보이는 현상이 결과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실패가 전부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과도 아니고 끝도 아니에요. 과정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기적이라는 방법보다는 일상과 일반이라는 방식으로 가르쳐서 일상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생활 너무 중요해요. 기적은 있는데 생활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죠. 현실이 답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을 구하겠지만 하나님은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을 하라고 하실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기적을 구해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상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하는데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아까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처음부터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비를 일반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일상을 통해서 변화시켜 놓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뭐 결론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 왔어요. 여러분, 기적이 중요해요? 일상이 중요해요? 이렇게 일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보고 나면 일상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결론. 이드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장인으로서 모세의 고충을 해결할 방식을 제안하는데 모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모세와 백성들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드로의 제안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재판을 해야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신통력을 발휘해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눈을 감고 기도하고 딱 이런 방식이 아니라 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을 해서 당신이 하나님 법에 이렇게 어긋났습니다. 당신이 요만큼 옳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 이해를 시키는 방식 아시겠습니까? 이해를 시키는 방식. 이해를 시켜야 사람의 생각이 바뀌니까요. 안 그래요? 기적으로 딱 너 옳았어 그러면은 옳은 사람은 기고만장할 거고 너 틀렸어 하는 사람들은 기가 죽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방식을 하는 게 아니라 둘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적용을 해서 당신이 이만큼 맞았고 당신이 이만큼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로 아 내가 틀렸구나 인정하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자유의지를 살려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인 방식을 제안하고 수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상을 이스라엘의 일상을 유지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일상적인 방식은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우리 신앙도 초월적인 힘만 구하는 기도가 아닌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곳이 우리가 매일매일 이스라엘은 광야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건너서 광야에 오신 거 축하합니다. 축하한다 그러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축하합니다. 예, 하나님은 일상을 통해서 얘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매일매일 설득시키고 계시죠. 그 일이 너무나도 위대한데 그걸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신다고요? 마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아 죽었던 그 열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시고 그 음성을 들은 만큼 자라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